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며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9장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강의할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죠. 그의 역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요,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자,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 역사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likeness,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잠시 뭔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일을, 영원한 선택과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인데, 타락으로 인해 잠시 이것이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 약속. 이 구원 약속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에서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메시아, 우리 구원자 안에서,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뤄가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히 율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이것을 율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와 관련된 따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법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이것을 지킴으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뭐 더 큰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순종의 명령이죠. 순종의 명령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 같은 거지만 더 온전한 순종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의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의에 이르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지고한 축복의 상태, 더 지고한 higher state, 더 지고한 상태의 higher state의 blessing, 그 영광, 거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온전한 의에 완전한 의에 이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완전한 지고한 영광의 축복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둘째 대표자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더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불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루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우리의 첫째 대표자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완전한 의를 예수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죠.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의를, 이런 이 온전한 순종의 의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지고한 이제 축복의 상태로 나아가서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광의 축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축복은 마지막 영광의 그 상태의 축복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아담이 이루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구원 약속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가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와 함께 영광의 그 온전한 축복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셔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가 또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몸까지 영원히 사는 그런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계획을, 구원 약속을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다시금 그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은 뭡니까?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완전히 합해서 우리 몸의 부활까지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도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이런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속이라고 할까요? 구원이라고 할까요? 이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역과 함께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주신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의식법, 제사법, 의식법, 또 하나는 시민법.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moral law, 십계명은 moral law, 십계명은 moral law, moral law. 의식법은 ceremonial, law. 시민법은 뭐예요? judicial, 그러니까 재판법. judicial law. judicial law. 이런 법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만 명령도 이걸 지킴으로 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신 것은 더 좋은 온전한 순종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더 큰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주신 거라면, 그럼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십계명과 이런 의식법과 시민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저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의와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럴론데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죠. 도덕법. 그래서 이 10가지 10 커맨드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도덕법,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겸손해져서 나는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서 오직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고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그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축복과 함께, 또 그렇지 못할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이, 이런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오실 장차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법은 뭐예요? 의식법은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의식,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소제 드리는 예식, 이걸 통해서 장차 구원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구속자를 바라보는 이런 구속자에 대한 예표로서 제사법을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의를 이 땅에 이루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뭐랄까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하나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시민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통해서 좀 더 초등학교 같이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라, 어린아이에게는 이거 위험해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먹지 마라,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시민법을 구체적으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절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다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절제하면서 더욱더 바른 그런 공동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복의 복을 더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부터는 다 그것을 깨닫고, 그 또 자손들이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그들은 깨달은 사람은 있지만 대다수가 이런 믿음으로 이것을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결국 죄악된 삶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상숭배에 빠지든가, 아니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율법에는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행함의 구원을 또 얘기한대요.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행함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들은 탈무드라는 그 토라라는 자기들 유대인들의 성경을 더 갖다 애대해가지고 뭘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토라라는 이 두 가지, 그들은 우상숭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든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행함,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잘못됨으로 빠져서 율법에 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토라라는 구약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거기다 애다해가지고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며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자, 그것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소수의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구약 신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된 것이고요. 그럼 이런 율법들이 신약에서는 그럼 다 없어졌느냐? 아니죠. 신약에서는 율법은 십계명으로서 율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으로서 율법은 구약에서도 있지만 오히려 신약에서는 마음의 법으로서 미워하지 말라. 그 미워하는 것 넘어서 마음속에 미워함과 형제를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더 온전케 됐어요. 또 온전케. 그래서 십계명을 더 온전히 지켜야 돼.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지켜야 돼. 뭐 구약에서도 그러겠지만 신약에서 더 하나님은 율법을 이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식법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성취하셨어요. 자신이 친히 단번에 once for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값을 온전히 치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식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법은 성취돼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성취가 되게 더 필요 없어요. 자, 시민법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것이 시민법은 이제 종료가 됐어요. 신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약의 이 시민법으로서는 이거 종료가 되고 이제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자유함. 이 자유하면은 성령께서 자유케 하신 것, 성령께서 이 여길 자유함과 함께 성령께서 자유함과 함께 성령의 법에 매이게 이런 시민법으로서의 이런 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 법이에요. 그걸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이런 시민법으로서의 자유함이 있지만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시민법은 끝났어요. 종료됐어요.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성령의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서 양심을 따라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양심은 화에 맞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쪽에서 이게 종로로 타는 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양심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역할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를 정도를 추구하는 정도에서의 그런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정도만 할 수 있는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신약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돼서 이제는 그 양심의 법이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양심의 법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양심의 법을 가지고는 다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시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더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그 규칙, 양심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양심의 법의 기준, 양심의 법이 그걸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양심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양심이 행사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을 잠시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율법,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다. 지금 설명을 드렸죠. 아담에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런 말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법을 주셨어요. 그 한 율법.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그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명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순종의 명령이에요. 그걸 잘 순종함으로 더 온전한 순종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더 지고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로 나가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경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에 그냥 리턴백, 뒤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과 그 축복은 보다 더 나은 완전한 순종의 의, 보다 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지고한 축복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구나. 그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예수님의 의는 첫째 아담이 가졌던 당시의 상태의 의가 아니라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런 온전한 순종의 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축복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더 하이어 스테이트의 축복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속자적으로 살펴볼 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메시아의 구원과 그의 축복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복을 보면,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런 축복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 보다 더 완전한 순종의 의와 더 지극한 축복으로 가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 사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걸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유의지는 뭐냐? 이때 자유의지는 창조 때, 이때 처음에 창조 때 자유의지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able to obey라고 하면 되겠죠. to do good, obey,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 힘을 주셨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생각하면 죄를 안 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죄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순종 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그러면 이것이 창조 때 이걸 주셨을 때, 이걸 지킴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진 거예요. 그 책임을 짐으로 해서 모든 후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죄책을 지게 된 거죠.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낫을 붙여요. 낫을. 이제는 죄를 안 줄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이제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렸어요. 죄를 짓고는 전적 타락, total corruption, 전적 타락.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안 줄 수 없는 것, 죄를 짓는 쪽으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쪽으로의 그런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법,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에 다 빠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의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으로서 세상에 이런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정도의 차원에서 양심이지, 그 양심마저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 그냥 완전히 부패져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과 싸움과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악한 일들이 한 것이, 여러분 뭐 역사 가운데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보면 되고요, 일본이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 이런 거 다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면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의 타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이 오일하신 온리 추루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들의 대부분 아니에요. 이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하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바로 그 사람도 악하지만은 그 배후에서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불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다른 종교들, 일본에 있는 수많은 그런 종교들 700만 귀신들 다 이것도 거부하잖아요. 오늘날 다른 종교들 다 그래요. 이단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무신론자들 마찬가지로 거부해요. 오늘날 창조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소수 아니에요. 일반 학문 세계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작품인데, 걸작품인데, 이걸 거부하면 일반 학문 세계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진화론은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쳐, 학문으로 가르쳐. 학문이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거짓된 학설을 이걸 학문으로 가르쳐요. 창조론 안 가르쳐. 창조론 가르치면 오히려 이거는 뭐 잘못된 것처럼 막 또 공격들 해오고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현장 아닙니까? 예. 자, 이래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요게 이제 없어져요.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고 아담처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됐어요. 순종이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다른 거는, 아담은 범죄함으로 영원히 타락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절대 타락할 수 있지 않고,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대표자이신 분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는 않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이 두 가지가, 왜? 한편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있는 죄악성, 심플 내추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은 죄를 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해요. 아직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성품이 심어져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태가 이제는 나중에는 어느 상태가 되느냐, 이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한 상태는 이제는 not able to sin이에요. 이제 죄를 질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에 이제 도달할 거고, 그 다음에 obey는 only 순종만 할 수 있는 상태로, only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영화의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의 그 상태와 같은 그렇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뭐 자체가 뭔가 바뀐 게 아니라 아담의 성품인 죄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는 죄를 이제 안 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를 진리에 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제 도달할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겁니다. 자, 그걸 보시고,
자, 이제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또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2번 도덕법. 모럴로 타락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구원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그 당시에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그 메시지를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외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에겐 더 기회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외적인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더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외적인 그런 기회를 더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방의 이방 사람들보다 많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 그 당시에 욥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에 있던 욥이지만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더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선민의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나중에서 행함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를 만들어내고, 이 외적인 이스라엘의 외적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또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그날을 완성하실 거예요. 자, 타락 후에 하나님 도덕법을 먼저 주셨어요. 3가지 법을 주셨는데,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건데, 신의 산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성숙한 상태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냥 이것도 없이 너희들 양심의 대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럴 때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특별한 계시로서의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보다 더 성숙한 상태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의 상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에요. 이걸 완전히 지켜야 돼. 십계명 완전히 지킴으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의를. 근데 이 땅에서 십계명의 계명을 100% 온전히 마음과 뜻 모든 걸 다해서 100% 지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킨 사람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온전히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다 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죄성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게 한 것이죠. 자, 십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6계명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모든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한다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좀 있으면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거기다 의지하고 그걸 뭐 바라보게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1, 2절의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완전한 순종의 규범이었어. 완전한 순종의 규범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지킴으로 해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걸 통해서 모든 걸 많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모든 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만을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죠.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율법의 순종의 규범이었고 그 율법의 요구는 그 법의 요구는 절대적이어서 순종할 때 더 큰 축복의 그 상태를 가지만 불순종할 때는 죽음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 절대적인 하나예요. 그 율법은 절대적이면서도 그 요구는 절대적이었어. 해도 좋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조건이요 율법이었습니다. 또 이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역사상 유효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때도 절대적이지만은 이때도 쉽게 하면 절대적이에요. 이거 절대적인 법이에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 다 지키지 못한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구원 받은 자들에게 100% 지켜야 될 절대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다. 법이다. 자, 두 번째 의식법. 자, 64페이지의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의식법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시길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의미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에서는 폐기되었다. 오늘 이 의식법은 그들의 제사의식, 제사 예배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그런 공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공로를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타입, 예표해주는 그런 제사 예배 법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하심으로 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폐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폐기돼. 이제 더 이상 의식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시민법은 재판법, 주디셜. 이건 시민법 재판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그들의 삶을 이방인 세계와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이제는 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런 시민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이제 종료돼서 그걸 끝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약에서는 더 큰 자유함 속에 더 큰 성령의 법이 이제는 성경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시민법. 하나님은 한 국가를 이룬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 그것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 현재는 그 법률에 있는 일방적인 정당성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의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히 거기에 비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뭐 이렇게 거기서는 음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십계명도 관련된 게 있지만 그때 거기에는 또 이런 목며 죽이면서 악하게 이렇게 그다 피채 먹고 이런 그런 잔인한 그런 것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 잔인하게 그런 것을 금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구체적인 모든 그런 구약에서의 그런 시민법 이런 것은 다 종료가 됐다. 도덕법의 영속성. 도덕법은 이거 십계명은 계속 영속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에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 이 불신자들에게도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또한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 안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이것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불신자들도 그들이 모르든 안 모르든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이 십계명을 한 번씩은 읽어야 돼요. 십계명. 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예수님의 사도신경도 좋지만 우리 이 십계명도 지금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그 앞에 큰 볼드로 된 것만이라도 최소한 읽어야 돼요. 한 번씩은. 저는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든가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요. 이제는 십계명을 읽어야 돼요. 십계명을 읽어야 돼요. 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계속된 법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지금도 유효한 법이라 이 법대로 삶으로 더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으로 또 주신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돼. 이런 계명을 따라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안 믿는 자들에게 딱 10계명, 1계명부터 걸려버리잖아. 안 믿는 자들은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어.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정말로 뭐 요즘 보통 사람은 저 사람 부처 같다는 것은 뭐 착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부처같이 착하게 살았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런 불신의 죄악 앞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영속하다. 주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의 오심 재림의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는 십계명에 그 나와 있는 거 영원히 그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온전히 십계명을 하고, 그리고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은 그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안식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영원히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모든 계명의 그 법의 원리를 다 영원히 우리는 온전히 지키는 거죠. 거룩함 속에서. 자, 그러면 19장의 3.5 교훈 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리고 성령과 그의 구속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사역에 대한 모형들과 상징들로 되어 있는 의식법을 도덕법에 더하여 그리고 구별하여 주셨다. 이 법이 이제는 폐기되었다. 도덕법은 영속적이지만 이제 의식법 이거는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민족에게 주신 시민법, 시민법, 그 민족의 신정 정치가 끝나버리면 함께 끝났다. 그러나 도덕법은 언제나 유효하다. 자, 도덕법의 유익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도덕법의 유익들은 우선은 먼저 이 도덕법으로, 이 율법 도덕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또 이렇게 뭐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나, 이를 못 지킴으로 저주받아 지옥 가는,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이 안 돼. 율법은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걸 안 지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무를, 우리의 의무를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겸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더 붙들게 만드는 거죠. 도덕법의 유익들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도덕법으로서 마음의 부패성, 죄성 이걸 깨닫고 죄를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복종, 완전한 의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그 의를 우리는 입은 자가 이미 되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온전히 입음으로 완전한 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죄에 대한 징계, 이걸 못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하신다는 그런 것을 경고해 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장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킴으로 우리는 주의 주신 축복과 상급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마땅히 내가 했으니까 주시오 하는 보상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행해야 될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100%도 못하면서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만큼 행했는데 다 100%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행한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 보시고 그걸 또 상을 주신대. 그건 은혜지 우리의 공로나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7번 66페이지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 도덕법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 도덕법은 은혜 안에 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총 아래서 도덕법은 그 아래서 그걸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의지를 억제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지키되 성령께서 또 이걸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의지를 억제하거나 발동시키시고 힘을 주시면서 이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66페이지의 19장의 6, 7의 교훈입니다. 참 신자들은 구원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신자들은 이 율법이 생활의 규범, 그들의 죄와 거기에 수반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수단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로서 제시된 율법 아래에 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아래에 백성들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규범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성한 의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계명에 우리는 거기에 그 아래에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런 걸 깨닫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십계명 아래에 우리는 있다. 그러니까 육계명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역사하여 그들을 억제케 하고 경고해주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해준다. 그래서 율법을 이걸 만약 읽는다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일단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이 그걸 다 묻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구나. 거기서 최소한 그걸 알려주잖아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억제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곧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 가진 자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은혜를 영원히 받은 자예요.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령의 법의 말씀, 이런 법, 그런 차원에서의 율법 아래 우리는 있어서 그럴대로 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67페이지에 양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여기서 양심의 자유, 여기서 아까 여기서를 한번 보죠. 자, 이걸 좀 지웁니다. 지우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그러면 여기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 시에는 아까 창조 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타락 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 구원 후, 그 마지막 우리 영광의 영화, 우리가 영화 마지막 주에 재림후라 그럴까요? 재림 후, 영화 상태에 이른 후에,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자, 생각해 봅니다. 창조시에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 또 반면에 보면 죄를 질 수도 있는 자유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 선을 안 행할 수도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 안 할 수 있는 자유. 어떤 면에서 창조시에는 하나님께서 약간 뉴트럴한 상태 속에서 그 의지는 선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쪽으로 의지가 발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의지가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선택의 그런 상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이제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유의지의 그런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자유가 이제 행사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는 열심히 잘해. 아주 열심히 스스로 의지적으로 잘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쪽은 의지가 발동이 돼요. 아주 자유의지가 막 아주 액티브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것 쪽으로 가는 데는 액티브해요. 타락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쪽으로는 전혀 이 의지가 작동을 안 해. 그쪽으로는 하나님을 쪽으로, 과거에 처음에 창조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을 죄를 질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 가운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타락 후에는 이제는 죄를 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자유가 계속 행하는 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구원 후에는 able, 우리가 구원은 이거 전체가 다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의 마지막 구원까지를 생각하면 이 구원입니다. 자, able not to sin.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이 바뀐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중생, 거듭난 자의 새로운 성품이 주어서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심어지는 것과 함께 아직도 타락 후에는 죄성. 우리 죄성은 뭐예요? Not able to sin.
not. 요거죠. 죄를 안 질 수 없는 그런 죄성. 죄성은 항상 심플 네이처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지금 현재 몸이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두 가지가 갈등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를 행사해야 돼. 이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자유도 마찬가지인데, 창조시에는 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양심의 법이 온전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양심의 법에 따라서 또 그 양심이 또 양심에 잘못돼서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창조 때는 이 양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양심인데, 타락함으로 양심이 이제 완전히 화인 맞아서 이제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이 죄를 짓는 쪽으로만 양심이 그냥 무뎌져 버리고, 다 양심이 그냥 화인 맞아 버렸어요. 나 화인이 뭐예요? 불에 그냥 태워서 그냥 완전히 지져서 양심이 무뎌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양심은 새로운 성품으로서 이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배하고 성품, 그리고 죄성으로서 이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이후에는 이제는 이 죄성으로서 이런 건 모든 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 Not able to sin. 죄를 질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돼버립니다. 죄를 질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only 뭐예요? Only able to obey. good. 이제 오직 선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만 가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이시지, 불순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이르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금 전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보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는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죄를 안 질 수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죄를 진 자에게 정죄는 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이 정죄, 심판, 하나님 영원한 심판, 정죄. 더 이상 이제 이거 정죄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지배, 마귀의 지배,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종로로.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우리를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종로타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게 마귀의 지금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음과 지옥에서 저주는 죽음, 지옥,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유함을 얻었어요. 거기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떨어지지 않은 자유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자유는 뭐예요? 거기서 적극적인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 과거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어.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식법이나 제사법 같은 시민법으로부터, 구약의 그런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거기에 악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과 교제하면서의 그런 자유함 속에서 더 풍성한 책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20장 1회에서 1의 교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자유를 갖추고 사셨다. 이 자유란 죄책,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사탄의 굴레, 죄의 지배, 환난, 무덤이 주는 고통, 영원의 형벌 등에서부터 자유다. 거기서 벗어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유히 나가는 거, 그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을 어린아이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다. 신약의 신자와 구약의 신자가 누린 자유는 종류로서가 아니라 정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종류, 본질상으로 똑같은 자유함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정도 면에서는 구약에서는 시민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사법을 지키는다면 그 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걸 드려야 되는 얼마나 번거로움과 좀 그 매이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시민법, 재판법 그런 법을 다 해서 다 벗어나서 자유함을 주어지는 그런 면에서 정도의 이제 자유함에 더 높은 수준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이제 이 하나님만 양심의 주가 되신다. 예?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런 이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냐면 말씀과 교리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이제는 양심의 자유함을 주셨어. 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직도 그들은 그 양심의 그런 자유가 행사를 양심의 그런 면에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쪽으로만 그 양심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 양심의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양심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양심, 이게 새로운 성품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양심을 따라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양심을 따라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할 정도로 양심. 그러나 불신자들의 양심은 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양심이 돼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살아났어. 그걸 우리가 행사해야 돼. 이걸 행사하지 않고 여전히 자꾸만 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계명이나 잠깐 불의의 쪽으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그쪽으로 자꾸만 억압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인가,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양심의 자유가 이제는 그들에게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그들은 활용한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선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심의 자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양심이 더욱더 자꾸만 새롭게 양심이 조금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그게 주가 돼요. 그래서 양심은 내 양심을 따라 사는데, 이게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먼저 주가 돼서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에 항상 일치하게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것을 팔로우 해야 되고요.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쪽으로 양심이 행해 버리면 그거는 그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거고 위반하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자유, 여러 가지 면의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정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우리가 사탄의 영매에서 자유함 받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이런 자유함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를 더 기꺼이, 주님을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쪽으로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준 거지,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제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이것 때문에 자유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온전히 섬기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죄짓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의 자유함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0장의 2, 3절의 교훈, 하나님만이 양심에 대해 적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의 말씀만이 양심의 규칙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과장된 인간의 교훈들과 계명들은 양심을 속박할 하등의 권세도 없다. 그러한 것들의 양심이 속박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양심의 참자유를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무율법주의와 구별돼야 돼요. 무율법주의.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안 지켜주고 뭐 자유하면, 그런 면에서 무율법주의는 잘못된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법,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 법, 이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더 율법적인 면에서, 그런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더 따른 면에서 더 율법적이 돼야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는 뭔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의를 이룬다는 이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지만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의 법에, 십계명에 더 충실하고, 성령의 법에 온전히 더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 양심의 법에 더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요. 이걸 우리가 행해야 되는 면에서 이런 무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 이 자유의 제한성은,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면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에서 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쪽에 아니면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마치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이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가므로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자유를 행사하는 거죠. 그 자유의 제한성을 여기서 말한다면, 우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교회와 국가에, 우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면에서 그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말인 겁니다. 자유는 그런 쪽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자유함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제한성은 국가나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거나 제한을 거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 세금을 내야 된다든가, 국가에서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공공의 그런 공적인 그런 어떤 법이나 의를, 공정한 의를 행하는 그런 법. 하나님께서 그래서 국가를, 이건 지금 정상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정상적인 참 교회에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통해서 국가가 온전히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고, 법을 온전히 행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더 격려하는 이런 국가에, 그래서 마지막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국가를 통해서 결국 이 땅의 안정을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건데,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이런 외적인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는 지역교회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직분자를 세우시고 질서를 주시고 그 규칙을 주셔서 그거를 우리가 따르는, 때로는 내가 내 자유가 좀 제한을 받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면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교회와 국가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런 법 집행, 그런 규칙, 이거에 제한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걸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장,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또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자, 예배의 바른 방법, 예배의 바른 방법.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자연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일반 자연계시, 이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계시가 결국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창조 때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 보여주는 일반 계시가 타락한 자들에게는 그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불가능하게 됐어요. 일반 계시로서는 그걸 제대로 못.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제는 어두워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쪽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시라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섬기잖아요. 뭐 태양을 섬기고 뭐 그냥 바위를 섬기고 뭐 바다를 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고 수많은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만들어 놓아서 섬기고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런 종교성이 있어서 그걸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걸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이라는 십계명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를 보면 한번 읽어보시고 1번 읽어보시고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를 보면 예배의 대상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천사도 우리가 예배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안 돼요. 거룩한 성인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 송아지 만들었고 섬겼던 것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건데 이런 것 이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 마리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요, 마리아요. 그 앞에 기도하고 한번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마리아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그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는 뭐 중세의 타락한 교회 얘기를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중세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뭐 행함을 선행을 지킴으로써 그걸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하지 못한 자들이 지옥 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하는 면죄부 같이 돈을 갖다 바치면 그 돈으로 그들을 돈을 많이 내면 많을수록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뭐 2단계 연옥이 성경에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잉여라는 그 잉여 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성자들은 자기들이 행해야 될 그 일을 그 이상을 행했대. 그래서 잉여가 됐대. 그 공로가 남아가지고 그 공로로 성자한테 기도하면 그 남은 공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성자를 위해서 성자에게도 기도해야 된대요. 마리아는 더 아주 예수님 어머니니까 더 공로가 더 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더 좋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더 좋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더 좋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게 중세에서 잘못된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중세에서 이거는 중세,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타락한 것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 중세의 개혁이 바로 종교 개혁이 기독교의 온전한 개혁으로 갔으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지금 바른 기독교인데 그걸 안 따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지금 로마 카톨릭이고 천주교면 이거는 지금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오직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동시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면서 그 예배의 대상이면서 긍정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성령도 예배의 대상이에요. 자, 이제 이 71페이지 읽어보시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은 기도는 감사와 함께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참 겸손하게. 그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성과 자기의 죄인됨을 내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의 방향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구해야 돼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는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 내용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를 이를 천국에서 좋은 하늘에서 영광과 축복과 편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 죽은 자에게는 그건 끝난 겁니다. 죽는 순간 그가 이미 천국에 갔다든가 아니면 지옥에 갔다든가 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가 더 이상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이런 기회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른 기도고요. 그리고 장래가 잘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천주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있으니까 우리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따라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이 복음을 진리를 가진 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이루시는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약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어떤 게 유대교는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도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말하는 신교라고 말하는 신교 말이라는 것도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정말 참 기독교인가?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가? 그럼 참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고 자꾸 리폼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가까이 말씀 안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만 고치고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우리 온전한 기독교의 그런 우리가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자. 죽음에 이르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했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 이 자들은 그냥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르고 그냥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이걸 귀신으로 여긴다든가 예수님을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 자들, 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위해서 이단에 빠져서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리 고의적으로 완전히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짓밟고 이걸 거부해서 이걸 완전히 역으로 만들어서 잘못되게 왜곡하는 이런 자들은 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거. 자,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사울이 그를 쳐서 죽이게 할 때 수많은 자들을 죽이면서 거기에 주동자가 되었을 때 스데반은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알고도 그 죄를 다시금 계속해서 더 짓고 그런 이단의 그런 속에서 기독교를 아주 악하게 핍박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예정인 걸 여기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21장 3번 4번의 교훈, 그리고 예배 요소들 한번 보시고, 예배 요소는 예배는 기도와 함께 찬송이나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우리가 이것을 좀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잘 받아야죠. 잘 받아야 읽어야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거는 목사님 누구에서 나를 치는 말씀이구나, 누구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처럼,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책망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고, 또 우유의 말씀 나에게 주는 우유의 말씀이고, 또 어떤 격려의 말씀 나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 또 어떤 면에서 교훈이면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내가 행하여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성례,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다. 예배 장소, 예배 장소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장소에. 그리고 어떤 때에나 어떤 때 아무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느 때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무 때고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적 예배, 특별히 성경에서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공적인 또 한 군데서 모여서 드린 예배를 또 무시하거나 이걸 그냥 무조건 우리가 또 이걸 경솔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것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예배 요소들 읽어보시고 안식일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그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한 주간의 마지막이 토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지금으로 말하는 주일이에요. 첫날. 그래서 안식일 마지막 날, 안식일 토요일 날, 이때 안식일을 정해서 이 날을 특별히 다른 날 가운데서 구분해 가지고 그냥 구약은 초등학문 같은 수준의, 초등학문 수준에는 아이들에게는 요거 하지 마, 이거 해, 딱딱 오라, 이거 안 돼, 딱 이렇게 정해준 규칙이 있잖아요. 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금요일까지는 다른 건 다 해야 돼.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것만 하라. 특별히 안식일을 정해서 구약을 지켰어요. 신약에서는 이 마지막이 아니라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이제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지키되, 이제 그날에는 이거 하지 마, 딱딱딱딱, 그날 일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렇게 딱 매여 있는 그런 시민법으로서의 말하는 그런 구약에서의 그런 것이 이제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자유함. 그래서 더 높은 면에서 자유함 속에서 자유를 방종으로 남용하면 안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 힘쓰면서, 섬기는 일에 더 힘쓰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에는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잘 준비해서 그날을 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요. 우리가 좀 다른 일에는 절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 20, 21장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22장까지만 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합법적 맹세와 서원. 맹세라는 거 있습니다. 맹세는 좀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거든요. 이 맹세를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는. 성경에는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데도 하지 말라. 왜?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실제는 그 맹세들을 안 하면서 겉으로는 맹세해가지고 확실히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맹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로서나 땅으로서 하는 것도 너희들 하늘로서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에서는 하나님 발등상이고 어디 성전도 안 돼.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나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맹세라는 건 먼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증인. 그래서 에베시의 이런 맹세, 이거는 자신의 증거,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것이 이 진리가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이 말씀은 확실하고 이 말씀에 바른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실한 자신의 증거나 자신의 어떤 그 서원 같은 것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짓된 서원이나 아니면 그냥 겉으로 대충 하는 이런 서원이 아니라 확실히 생명 걸고 자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서원하고, 그리고 어떤 확실한 진리를 증거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맹세가 합법적인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름으로 한다는 건 그분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건 이거는 얼마나 이거는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위트네스로 삼는다는 거. 하나님을 증인. 그러니까 이 서원과 맹세는 확실해야 되고 이걸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아무거나 그냥 맹세나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참되고 정말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이게 내가 온전히 이거 지켜야 되겠다고, 이걸 내가 분명히 약속해야 되겠다고, 이거 서원해야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드시 맹세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망령되이 경솔하게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거, 뭔가 위선적인 거, 잘못된 것을 괜히 사람들 맹세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합당한 진실한 참된 맹세를 해야 된다. 맹세 내용에도 그 맹세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 보증하신다. 이런 차원에서의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 내용들은 분명히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참되고 확신하고 자신이 굳게 헌신하고 결단한 것만 맹세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맹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확실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확실하다. 이걸 어떤 걸 제시할 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맹세를 동참하려고 했죠. 분명히 이건 확실한 것인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건 바른 것입니다. 그건 참된 것입니다. 저것은 옳은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러고 분명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뭐 딱 그런 어떤 걸 보증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맹세를 너무 또 그냥 확실히 모르거나 불확실하거나 하면 안 되지만 확실한 진리, 그리고 저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의 말씀, 이단과의 싸움에서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이건 내가 맹세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확실히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면에서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정말 이거 참된 것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거 내가 맹세하는데 저 사람이 진정을 저걸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뭔가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걸 우리가 할 때도 그걸 뭐 거부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맹세의 말과 구속력, 이거는요, 맹세는 뭔가 그냥 대충 분명히 이걸 확실한 거니까 좀 쉽고 평범하고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얼버무리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맹세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확실한, 그리고 반드시 그걸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땐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거기에 대한 절대 맹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게 참된 것이고 또 참된 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참된 서원과 관련된 것은 그걸 반드시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그런 맹세 서원, 내가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갈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I will come back. I'm Christian.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딱 그걸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양심과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20년 지났을 때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100%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는 떠난다 하는 걸로 해서 몇 년 전에 다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차까지 다 주고 갔어요. 모든 거 다 주고 갔어요. 책만 좀 가지고 나가고 입을 거 필요한 것만 좀만 가지고 한국 나가버렸어요. 꼭 나가서 허돌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말씀에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3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3세계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다시 또 미국에 와서 지금 머무르는데 팬데믹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움직이지 못하는데 때가 되면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제3세계에 가서 새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작은 것 지켜야 될 것, 서원할 것. 그건 딱 일단 다 내려놓고 나가서 그거 딱 들어와 보니까 그때 좋은 물건들 좋은 거 다 저 셀베이션 아미나 이런 데 갖다가 다 도네이션 해버렸어. 다 도네이션 있는 거 다 주고. 한국 나갈 때 짐 뭐 이민 가방 2-3개밖에 못 갖고 나가잖아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갖고 나가지? 그러니까 뭐 한 25년 정도 샀던 모든 걸 다 차까지 다 놓고 갔다 딱 와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렌트카 해야 될 정도의 미국에 몇 년 후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도 선교 때문에 들어왔다 여기서 잠시 강의하고 또 돌아가려고 해서 잠깐 들어왔을 때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간 게 아니라 잠시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또 새로운 또 선교지도 생각하면서 있으려고 지나면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팬데믹이 딱 있어서 지금 2년째 딱 묶여 있는 건데 앞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한 예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맹세 서원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공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결심 서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거짓되거나 이건 잘못되거나 이것은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어떤 일에 좀 어떤 어려움이 올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서원도 그랬습니다. 서원도 저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서원의 대상과 방법에서는 서원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 억지로 막 해 필요 없어요. 믿음과 의무감으로 정말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그걸 서원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무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동원시켜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서원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서원해서는 안 돼요. 너무 내 힘에 지나친 거.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다고 해갖고 갑자기 내가 내 힘에 막 지나치게. 내 자식까지도 이 자식을 뭘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그 자식의 문제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신도 힘든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1억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1억 달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을 헌금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형편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 형편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드리지만 너무 힘에 지나친 것을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형편에서 좀 거기서 정말 모든 걸 해서 할 수 있는 게 만약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더 주실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되지. 무조건 몇 억을 해놓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이거는 그런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고 힘에 지나치게 너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데 그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자들이 있어, 소원한 자들이 있어요. 물도 먹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기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맹세하고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헛된 맹세, 그런 잘못된 맹세. 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볼 때 저들은 맹세했는데 저들 맹세가 사도 바울이 그때 내려가질 않았잖아요. 예? 가이사랴에서 아니면 성전으로 다시 또 가려고 할 때 안 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때 가면 그 중간에서 그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여 명의 그 맹세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맹세, 이런 건 절대 잘못된 맹세예요. 성경에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독신 생활. 성경의 독신 생활은 특별한 경우에지만 이거를 하나 보편시켜서 무조건 독신 생활이야 된가, 금욕 생활, 뭐 이런 지나치게 이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혼 문제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독신은 성경에 잘못된 그런 교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런 일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자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결혼인데 그거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뭐 서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독신 만들어내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3장은 다음 주에